안녕하세요. 오늘 참 귀한 저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작년에도 이제 썩스웨를 거기 원주민들 갔었을 때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쪽 썩스웨를에서 계획된 대로 오늘 저녁에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증거를 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곳에서 사도행전 29장이 아마 조금씩 써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거기에는 가지 못했지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사도행전 29장을 같이 써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차례로 제가 먼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저희가 지난주까지 13장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13장에서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볼 14장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흔히 제1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는 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14장에 나오는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는 크게 세 개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로 전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사건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고니온을 떠난 다음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인근의 도시에 가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를 보고 바나바와 바울을 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지금 우리에게 내려왔다 라면서 두 사람에게 제사, 즉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근처 도시인 더베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전에 자신이 떠나왔던 루스드로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14장의 큰 세 가지의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세 번째 사건인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하는 이 장면을 토대로 다른 두 가지의 사건을 연결시켜서 보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한 후에 다시 이전에 자신들이 다녔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한 이유는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가 13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전도 여행 중에 만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아마 논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만났던 세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현재의 우리와
현재 우리에게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적용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만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이 복음을 듣고서 구약에서 하셨던 말씀, 구약에서 했던 그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이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그림자구나 라고 느낀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복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음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14장의 5절과 9절에 이 복음에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한 신념을 가지고 복음에 맞서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그 두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달려든다. 저기서 누가 술 취한 사람이 화가 나서 나한테 달려든다, 우리에게 달려든다,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려든다는 것은 그들의 지금의 상태가 얼마나 화가 나고, 그리고 살인을 금지한 그들의 율법으로 그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는데 그들이 돌을 들고 살인할 목적으로 달려든다는 것은 그들이 이 복음을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마치 회심 이전에 바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제는 사람들을 충동해서 정말로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서 그냥 내쳐버립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요, 바울이 이런 유대주의자들, 특별히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그 사람들의 그 주장에, 믿음에 반박하기 위해서 많은 내용을 썼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도 이 유혹에 넘어졌었습니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율법주의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더 생각해서 이를 방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은 우리에게 한 대제사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대제사장, 한 명의 대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러한 대제사장, 이것이 어떠한 대제사장입니까? 히브리서 7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인간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이 단번에 드린 제사가 얼마나 완전한 제사였는지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을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인간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의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일해야 했을까요? 왜 그들이 매일 서서 일해야 했을까요? 성소에 없는 가구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흔히 보이는 가구인데 성소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자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위해서 이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야 했기에 그들에게는 의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너무나도 위안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요?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루스드라에 바울과 바나바가 갔었을 때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열심히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 복음을 주의 깊게 계속 듣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울이 주목하여서 보고서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서 그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런데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슴을 치며 답답해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주변에 있던 무리가 이 일을 보고, 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에 내려오셨다 라고 소리칩니다.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제우스 신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제우스 동화를 많이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헤르메스 신은 저도 생소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말을 전하는 신, 그러니까 어떤 사자, 신령, 그러니까 말을 전하는 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작 큰 소리로 일어나라고 소리친 것은 바울이었는데 바나바가 더 높은 제우스고 바울은 말을 했다고 헤르메스 신이라고 한 것을 보면서 아마도 딱 봐도 이 바울의 풍채가 이렇게 작고 왜소하고 머리도 까지고 배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사람들이, 야, 바나바가 제우스고 이 바울은 얘기를 했으니까 헤르메스 신이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이 난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한국에서 이렇게 소개팅을 이렇게 하면요, 소개팅을 갔다 온 다음에 이제 같이 여자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야, 오늘 소개팅 가는데 남자 어땠어? 그럼 이제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다 엄지손을 치켜들면서 이랬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것은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엄지손가락이 제일 짧잖아요. 그래서 키가 작고 배가 나오고 머리가 까진 사람, 아마도 지금이나 그때나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막상 일어나라고 얘기한 사람은 바울인데 바울은 말을 했으니까 헤르메스고, 바나바가 좀 이렇게 등치가 있는 것 같은데 바나바가 제우스다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한국의 전통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제사, 그리고 기독교적 단어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 인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 누군가 뭔가 큰 일을 했다 그러면 와, 신인가 보다 달려가고, 누군가 뭔가 저기서 기적을 행했다 그러면 뭔가 저기로 달려가고,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만물을, 바다와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옛날을 회상하면서 바울이 내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처음 갔었을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역시 동일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요, 정말로 신이 아닌 것들에 놀라서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난 후에 이런 것들로부터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모태신앙이 아니고
어릴 적에 집에서 유교라든가 아니면 다른 각종 미신을 섬기던 집안에서 이렇게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한 10년, 20년이 지나서 아니면 지금 연세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나도 과거에 저런 모습이 있었지 아마 한 번쯤은 회상해 보셨을 것입니다. 루스디아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적을 보고 두려움에 그리고 뭔가 인간의 능력보다 뛰어난 일을 보고 달려와서 섬기려고 합니다. 바울은 왜 이런 일을 하냐고 가슴을 치며 답답해합니다. 이런 미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주기 위해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대로부터 로마 신화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데요. 인과응보가 철저한 신, 즉 신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응징을 받을 수도 있고 신을 잘 달래지 못하면 노할 수도 있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즉 고대에도 그렇고요, 가나안 지역에도 그렇고요, 이 당시 루스디아 지역이나 로마 지역의 신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에 대한 생각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간보다 강한 힘을,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바탕으로 인간들에게 공포감을 주어서 어떤 공양, 뭔가를 바치기를 요구하는 그런 신에 대한 관념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실수로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온 신을 환영하지 못하고 못 알아보았다가 나중에 이 신들이 노하여서 자신들에게 피해가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부랴부랴 소를 가지고 옵니다. 그 환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무리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즉 신들의 노함을 피하고 이 제사를 통해서 신들에게 우리가 결코 당신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들의 방문을 완전 환영합니다 라고 알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루스디아 지역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현대의 시대에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의 사람들은 더 이상 로마 신화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미신적인 신앙의 부분이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성공을 보장해 주기를 바라면서 신을 이렇게 잘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것은 어떤 수호신을 섬기는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신이나 천지신을 달래듯이 내가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하고 헌금을 좀 더 열심히 내야지, 이런 자세로 신앙의 외적인 모습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관념 안에서 도대체 언제 화낼지 모르는 이 하나님을 내가 잘 달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면은 내가 뭔가 예배도 열심히 나와야 되고 헌금도 열심히 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외형적인 모습으로 자신들이 전에 믿던 이 미신적인 요소를 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조상신이나 기타 부엌신이라든가 다른 신을 섬기는 문화 가운데 우리가 자라왔습니다. 사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마다 각자 섬기는 신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든지 간에 그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신의 문화에 젖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임은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공포심에서가 아니고요, 감사함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성입니다. 이 이성을 바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이 되어서 이것이 맞나? 이것이 틀리나? 내가 한번 적용해 봐야지, 묵상해 봐야지, 이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이런 것들을 적용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묵상해 나갈 때 교회 안에 들어온 이런 미신적인 모습,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예배관념, 하나님에 대한 알 수 없는 두려움을 조금씩 떨쳐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가 유대인으로 인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지금 루스디아 이고니아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할 필요를 느꼈다면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루스디아 지역에 있는 잘못된 신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박해와 핍박입니다.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굳게 있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같은 전문 선교사들에게 가장 큰 핍박은 아마 돌로 맞는 것이나 어떤 육체적인 괴롭힘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핍박은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백 년에 걸쳐서 주변 나라의 여러 지역으로 그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들이 완전하게 무너졌을 때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로마의 각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즈니스, 상수를 상당히 잘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장사를 너무나도 잘해서 그 여러 지역에, 로마에 있는 여러 지역의 상권을 장악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를 축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이방 지역에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있다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서 내가 복음을 이제 믿겠다, 내가 이제 유대교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 사람에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작은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고 있었다면은 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뭔가 공사를 하거나 뭔가 큰 천막을 만들거나 뭐 이런 거를 할 때 이 사람을 배제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노동자였다면은 노동자에는 하루하루 일을 해야 되는데 하루하루 일을 하려면은 노동자 장터에 나가서 누가 자신을 데려가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이렇게 거기서 제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경제적인 핍박이 그들에게 실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이 가족을 부양해야 됩니다. 자식들을 부양해야 됩니다. 저녁이 되면 아버지가 뭔가 먹을 것을 사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아이들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복음 안에서 살면은 이것을 자주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것이 그들에게 실제로 다가왔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닥쳐올 환난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경제적인 핍박이 다가온다면, 아니면 물리적인 핍박이 다가온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기는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유혹, 그리고 우리의 문화 또는 인간주의가 만들어낸 신에 대한 잘못된 관념으로 대해서 생긴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경제적인 핍박이 우리를 처음에 들었던, 우리가 처음에 거주했던 그 믿음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휩쓸리지 않는 것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그리고 수많은 전도자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같은 것에 계속해서 매여서 종노릇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 각자가 모여서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라고 불리워집니다. 우리 개인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갈 때 교회는 건강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개인이 조금씩 율법주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관념, 세상의 핍박에 대한 무릎꿇음, 우리가 조금씩 이런 것들에 양보할 때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교회는 점점 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그리고 미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에 우리가 충실히 거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복음을 단단히 붙들고 헛된 일을 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